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들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를 무서워함이더라.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소서 하였더라.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느니 그것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네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네 눈을 뜨게 하였느냐?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린 모세의 제자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 우리가 아나이다. 장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했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하지 할 수 없으리이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온전히 죄 가운데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주일에 하나님께 예배로 나오신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하여 보이는 반응은 증거가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믿을 수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걸 어떻게 믿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증거가 없는 것이 아니고 너희가 증거를 증거로 받지 않고 있다. 이제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하면 죽은 자가 살아나도 저들이 믿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믿지 않기로 작정한 자들은 증거를 증거로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미워하는 마음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에 대한 증거가 선명할수록 더욱더 강하게 부인합니다. 결국은 사느냐 죽느냐의 생사를 건 결단적인 싸움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자기가 죽는 것이고 내가 살려면 하나님이 죽으셔야 하는 것이죠. 어떤 증거도 그 같은 생사를 건 사생결단의 싸움에 효력이 없습니다. 요한 1장 5절에 빛이 어둠을 비치면 어둠 속에 비춰진 빛을 부인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아니 어둠의 빛이 비치면 그 빛의 비추임과 존재를 어떻게 인정을 안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둠이 어둠으로 있으면서 빛이 비추인 어둠 속에 비춘 빛을 깨닫지 못했다 하니 결국 그들이 진리를 진리로 빛을 빛으로 인지하지 못하는 깨닫지 못하는 저들의 맹인됨이 영적인 소경이요 맹인됨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자기 땅에 오셨지만 자기 백성을 한 자들이 그렇게 될 만한 자들이 우리 예수님을 영접지 않는 결과가 나오게 된 것이죠. 오늘 읽은 본문은 바로 이와 같은 영적 사실에 대한 아주 뚜렷하고 분명한 한 사례를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면서부터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셨는데 이 사실을 놓고 사람들 사인 중에 바리새인 중에 문제가 일어난 거죠. 안식일에 이 일을 했으니 하나님께로부터 올 자가 아니다라는 주장이 있었고
또 한쪽은 죄인이라면 어떻게 이런 일을 하겠냐라는 분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맹인을 불러서 물었던 것이죠. 내 눈을 뜨게 된 이를 좀 말하라. 그자가 누구냐 물었더니 아니 선지자라고 말해버린 겁니다. 이렇게 되어지자 바리새인들이 논쟁을 해결하지 못하고 맹인의 증거가 선지자라고 말하니까 저희 못마땅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읽었던 본문에서부터 부모를 불러 다시 이 내용을 정리하고자 저들이 시작을 합니다. 부모를 불렀습니다. 18절에 부모를 부르는데 믿지 아니하고 그 18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가 맹인을 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그 앞에 있던 논쟁 속에서 이미 사실관계가 확인되고 있는데 이게 나면서부터 맹인된 자요 그 자가 지금 보고 있다는 뚜렷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계속적으로 의심하면서 부모를 불러서 부모라면 알지 않겠냐 그를 출생케 했고 지금까지 글렀으니까 가장 적극적인 증인일 수 있는 부모를 불러다가 물어보자 이렇게 한 겁니다. 근데 질문이 참 얄궂습니다. 19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말에 그러하냐.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고 했는데 너희 말이 진실이냐. 너희 말에 너희 아들이라고 하는데 그거 사실 맞느냐. 사실 맞다면 부모인 너는 말해라. 날 때부터 맹인이었다는 말이 사실이냐 라고 묻는 거죠. 이건 사실 분위기가 조금 불편한 분위기죠. 불편한 분위기 속에서 이 사람이 네 아들이 맞느냐? 그리고 나서 과연 날 때부터 맹인 되었다는 것이 맞는가? 그렇다면 지금 이 아들이 본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게 된지를 설명하라. 만일 맹인 됐는데도 날 때부터 맹인이었는데 지금 보게 되는 과정을 설명하지 못한다면 날 때부터 맹인이라는 걸 말한 너희 말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거냐? 라고 묻는 거죠. 계속적인 압박을 주는 겁니다. 최소한 이런 대답 정도는 기대했을 거예요. 아니면 구하고자 했을 것입니다. 너희 말에 맹인이었다는 너희 아들이냐는 말은 너희 아들에게는 할 테지만 맹인이었다는 것이 맞는 다시 말하면 사실은 맹인과 같았지만 맹인은 아니었어요. 라든가 날 때부터 어두워서 잘 분간 못해서 맹인에 방불 했지만 사실은 조금은 봅니다. 라든가 뭔가 본래 완전한 맹인이 아니었다는 정도의 대답이라도 둘러댐이라도 얻을까 싶은 정도의 빌미를 얻고자 압박한 질문을 한 거죠. 이 바리새인들은 본다면 날 때부터 맹인이 아니었던 것이고 날 때부터 맹인이었다면 본다는 일을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불러 요 사이에 가운데 해결점은 뭐예요? 보긴 보는 일인데 원래 시력이 나빠서 맹인과 같았는데 지금 봅니다. 이런 정도의 말이라도 기대하고 압박을 했을 것입니다. 근데 20절에 보니까 이 부모가 대답을 합니다. 부모의 대답을 보죠.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인 것으로 난 것은 아니다. 말하자면 그들이 가장 곤란한 두 가지를 그냥 탁 말해버렸습니다. 정직하고 분명하게 사실관계를 대담하게 얘기했습니다. 분위기에 압도되어가지 않는 거죠. 우리 자식 맞습니다. 내 아들 맞습니다. 또 하나 질문에서 맹인은 난 건 맞습니다. 두 가지를 사실관계를 탁 인정해버렸으니 이제 이 가운데 길에 어떤 그 요령핌 둘러댐 어떻게 해볼 기회가 봉쇄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맹인된 부모의 마음에 양심 주시고 정직함 주시고 담대함도 주신 겁니다. 이 부모가 얼마나 기뻤겠어요. 이 부모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날 때부터 맹인된 이 아들이 이제 예수님의 손길로 인하여 이제 눈을 또 보게 됐다는 사실 앞에 본인 당사자의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이 누구의 기쁨일까요? 부모의 기쁨이에요. 이 어마어마한 기쁨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 이 사실을 부인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럼 두 가지 사실은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이 부모는 내 아들 맞습니다. 그리고 맹인이었었습니다. 이걸 두 가지 정확하게 말한 거죠. 이건 말할 만한 부모의 심정 같아요. 그런데 이제 21절에 한 가지
회피적인 답변을 하나 덧붙입니다. 어떻게 난 거냐? 누가 낳게 했느냐? 이 경위를 묻는 것에 대해서는 부모가 회피적인 답변을 합니다. 21절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는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회피성의 대답을 합니다. 이것은 정말 성경 주석가들에게는 굉장한 이제 해석적인 설명의 의견들이 서로 갈라지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생각 어떻습니까? 누가 그럴 때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라는 이 부모의 대답이 1. 양심불량 또는 은혜를 받았으나 주님의 은혜를 부인하는 매은망덕 또는 겁먹어서 죽을까봐 도망가는 이러한 비겁한 답변, 이런 종류의 답변의 성격으로 보입니까? 아니면 또 다른 답변의 가능성이 있을까요? 부모가 불필요하게 저들을 자극하여 어려움 당할 필요는 없으니 거짓은 아니고 적당한 부분에서의 대답으로 이 상황을 피하는 게 좋겠다라는 나름의 요령 있는 지혜로운 답변일까요? 요령 지혜롭다는 것은 거짓을 말할 의도는 없는 거예요. 이미 말을 했어요. 날뜨면 내 자식이요? 그때부터 속여였습니다. 라는 두 가지 사실을 딱 놓고 났으니까. 눈 뜬 거는 뭐예요? 이건 천만인이 부인할 수 없는 거든. 좀 보고 있으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과거에 대해서 오해를 하거나 과거를 의문 삼고자 하는 것이니까 현재는 분명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과거에 대해서 과거를 증언한 거예요. 현재는 당신이 보는 대로 아는 거 아니요. 그러니까 과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했으므로 이 사실이 되어진 경위에 대해서 저들과 시비 볼 필요 없다 하여 요령 있게 지혜롭게 답하는 것이냐. 여러분 생각은 비겁하고 배은망덕하며 것입니까? 아니면 지혜로운 답변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답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혜롭다고 생각하신 분은 본인도 그런 경우라면 그렇게 하실 것이고, 비겁하다 하신 분은 나는 절대로 이렇게 안 하겠다 이런 뜻이 되겠죠? 여러분은 이제 어떻게 하실 것인가에 따라 답이 달라질 것 같아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이 이 나면서 맹인된 자의 부모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누구에게 물어보면 될까요? 두 분에게 여쭤볼까요? 제일 나이 많으신 분과 제일 나이 어린 분에게 물어볼까요? 여러분, 이것은 주석가 간의 의견이 갈려요. 그래서 그건 해석의 여지가 있는 부분이에요. 사실 부모에게 나중에 처음 가시면 꼭 물어보실 거예요. 찾아가지고. 날 때부터 맹인된 부모 어딨나? 아까 요한복음 9장 해가지고 찾아가지고 이제 물어보세요. 어떤 마음이었냐? 이렇게 물어보세요. 두 가지 다 해석이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장성하였으니 그 자에게 물어보라. 직접 물어보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눈뜬 사실에 대한 정확한 확인 앞에서 무엇라 물어볼 건지는요, 의도가 충돌돼요. 자, 보세요. 내 아들 맞습니다. 부모로 단언했어요. 과거에 대해서. 날 때부터 맹인이었습니다. 그 아들을 데리고 물어보셔. 그럼 물어보면 눈등을 보고 있어요. 그러면 날 때부터 맹인이라는 게 틀림없고 지금 보고 있다면 이 보게 된 일이 어떤 경위로 누가 했는지에 대한 판단이, 그 마음이 적어도 정죄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한다면 정죄하거나 악의적인 마음으로 물어볼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는 이미 자신들에게 묻는 저들의 태도의 마음의 배경에 깔려있는 악의를 본 겁니다. 그 악의를 보고 있으니 지금 누가 예수님께서 내 아들 눈을 뜨게 한 경위를 직접 부모가 보지 못했다면 내가 직접 목격자 아니니까 직접 물어보세요 라고 말할 수 있고, 또 눈뜬 아들 보고도 이 일이 이루어진 사실에 관하여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을 부인한다면 그건 저들이 악하다는 사실을 스스로 말하는 것이므로 굳이 지금 말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여 대답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이 부모는 단순히 상황을 피해가는 처신의 문제를 넘어서서 비겁하냐 요령 있냐를 넘어서서 훨씬 사태를 깊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 부모는 묻는 자의 내면까지 보고 있는 거죠. 그 정도를 판단한 거죠. 세상을 읽고 있는 거죠.
저들의 바리새인들의 위선과 외식도 읽고 있는 거라 볼 수도 있어요. 어떤 경우가 더 맞는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해석은 열려 있습니다. 22절에 이렇게 설명이 있습니다. 22절은 지금 말은 21절 가운데 어느 게 더 맞는지에 대한 해석의 뒷받침을 나름대로 또 근거로 삼겠죠. 22절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라 시인한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라라.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무서워서 회피했다는 게 오죠. 근데 저들이 그렇게 하였으므로 굳이 부딪힐 필요 없으니 요령있게 답하고 지혜롭게 했다 할 수도 있는 것이죠. 저들이 그렇게 결했기 때문에 저들을 무서워 사회로 추방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출교라는 것은 유대 사회에서는 거의 이제 보세요. 온 우리나라가 전부 신자예요. 근데 교회에서 출교당했다. 그러면 이 상황이 주는 슬픔과 비극과 이 고통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이쪽이 사회적 추방인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 부모는 굳이 위험을 감수하지 않고 직접 대기함으로 저들의 악의성을 드러나게끔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세 가지 해석이 다 연결돼 나올 수 있습니다. 적어도 유대인들은 이 사실을 알고 있는 부모에게 질문을 했던 저들의 의도성은 오히려 22절이 반영합니다.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출교한다. 너 이거죠. 잘못 말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바라는 식의 대답에 협조하지 않으면 출교의 부담도 져야 한다. 이런 정도까지 압박도 이렇게 분위기상 꾹 눌러오고 있는 분위기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3절에 부모가 다시 말합니다.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소서라고 합니다. 이제 이쯤 되어지니 바리새인들은 어쨌건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해결해야겠는데, 그래서 다시 이제 부모를 물리치고, 부모 더 물을 수가 없어졌어요. 이제 그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맹인된 자를 다시 불러 묻습니다. 24절부터 그것이 나옵니다. 자,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그들이 맹인되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말을 꺼냅니다. 너는 이제 좀 악인스럽게 얘기해 보죠.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좀 비슷합니까?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이렇게 벌써 자신들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결론을 덧붙입니다. 질문에 담은 의도가 무엇일까요? 이런 식의 말을 이끌어내는 형식은 원래부터 진실을 말하라라는 압박을 할 때 보통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이제 여호수아서 성경본 7장 19절에 나오는데, 여호수아 7장 19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아간이 여리고성을 멸망시킨 다음에 일찍 것을 취하지 말라고 하나님 명하신 것을 불순종하여 물품을 좀 숨겨놨다가 이스라엘 백성이 아이성이란 조그만 성을 공격했다가 대패해버리는, 크게 패해버리는 일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이 진노인지 바로 알았습니다. 우리에게 어떻게 이런 진노가 있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아간의 범죄를 찾아내는 과정이에요. 아간이 이 여리고성에서 물품을 취했거든요. 주의 말씀을 불순종해서. 그때 7장 19절에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네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자복하라. 그러니까 하나님 영광을 어떤 사실에 관해 추궁할 때 먼저 말하는 것은 네가 지금 말하는 바에 자초지종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니 네가 과연 하나님 앞에 진실된 자로 모든 걸 자신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진실을 말하라 라는 이 구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추궁할 때, 신문할 때, 또 진실을 확약해야 될 필요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말은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형식적으로 그런 의미를 갖죠. 그러니까 지금 바리새인들이 이 맹인을 불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 줄 아노라. 이렇게 말할 때 그 말은 형식적으로 진실을 말하는 압박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 사람이 죄인 줄 아노라 하는 말이 바로 붙어 있는 것은 사실은 또 다른 심리적 압박을 줍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사람을 죄인으로 돌리는 것이 하나님께 올바른, 하나님 보실 때 올바른 판단에 근거한 영광을 돌리는 것이니라. 이런 의미가 이렇게 확 묶어져 버립니다. 한 번 입을 열어 마친 말이니까요. 여러분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이러면 그 말이 뭐가 되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신 사실을 아멘 할 때 하나님께 뭐가 되는 거예요? 영광을 돌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다라고 뒤에 오는 문장은 진실된 문장이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 모두가 주의 은혜로 말하여 구원받았으니 우리는 주의 은혜의 말씀대로 살 것이라. 그러면 아멘 하면 뭐가 돼요? 우리가 주께로부터 구원받았으니 주의 말씀대로 살 것이라. 이 사실의 아멘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어져요. 그래 이렇게 말할 때 저들은 이미 대답할 맹인에게 이 사람은 죄인이라 라는 사실에 아멘 하여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듯한 압박을 꽉 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은 그 눈치를 이 맹인이었던 자가 눈치를 챌까요? 못 챌까요? 금방 알죠. 금방 알죠. 분위기 탐지를 왜 못해요? 금방 알죠. 그런데 뭐라고 대답합니까? 25절에 보니까 맹인이던 사람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25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이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얼마나 지혜롭게 대답한지 몰라요. 내가 그가 죄인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이거는 1. 진짜 죄인인지 아닌지 모르는 상태라는 이야기다. 2. 그분이 죄인이라고요? 어떻게 그런 말을 해요? 라는 의문을 담고 있는 반문적 성격이다. 3까지 나가면 너무 어려워지니까 1번, 2번만 해보십시다. 1번, 2번 몇 번입니까? 2번이죠. 왜냐하면 그 앞에서 그는 뭐라고 말했어요? 선지자니이다 그랬어요. 너는 그의 눈을 뜨긴 자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17절에 맹인 되었던 자에게 바리새인이 물었거든요. 그 사람이 네 눈을 뜨게 할 수 있는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을 생각하느냐? 대답하되 뭐라고 했어요? 선지자니라. 이게 죄인이 아니라는 판정이 이미 난 거죠. 맹인은 죄인이라고 절대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이제 그 예수님은 어떻게 맹인이라고 생각해? 자기 눈을 또 보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죄 사함의 은혜를 굳게 믿고 그래서 눈물로 회개하고 받은 구원으로 인해서 감사가 마음이 있고 그렇게 신앙을 진실히 가진 자는 절대로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며 참 사람의 사실 그의 십자가 죽음이 내 죄를 대속했다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진리 부분을 아니라고 말 못하는 거예요. 절대로 아니라고 말 못합니다. 유튜브에 보면 저는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어떤 탤런트가 이름을 잃어버렸어요. 성이 최씨인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런 젊은 여자분이에요. 그 탤런트가 이전 생활은 술 먹고 그렇게 살던 사람이에요. 돈 벌면 술 먹고 예수님 믿게 됐네? 사람이 바뀌었어요. 은혜를 깨달았어요. 죄의 용서를 깨달고 사람이 바뀌었어요. 너무 감사해서 이 자기 예수에 대한 자랑이 자기의 하나의 그 증거가 됐는데 이분이 하는 시험을 한 거죠. 기획을 했어요. 그래서 사람의 교회에 찾아가서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에게 나 예수님 싫어요. 나 예수님 안 믿어요 라고 말해보라고 마이크를 내민 겁니다. 그럴 때 그냥 짐짓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 믿지 마세요라고 말해보세요라고 그냥 해본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그냥 약속에 따라 그냥 하는 말이니까 해볼 수 있지 않아요? 근데 너무 놀라운 현상이 나와요. 유튜브에서 마이크를 대고 예수님 믿지 마세요라고 말해보세요 할 때 이 사람들이 흉내, 거짓 그냥 해보는 말이라도 왜 그 말을 해요? 이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말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라고 말을 해야죠. 왜 예수님 믿지 말라고 말을 해요? 나 그 말 못해요 라고 마이크를 돌리는 많은 사람들이 이게 인터뷰 그 결과 유튜브에 쭉 있어요. 탤런트 이름이 생각났습니다. 말해도 되죠? 실명인데
이제 성은 모르고요. 끝자는 희자예요. 좀 이따 또 생각나면 또 말해드릴게요. 가운데 자가. 근데 자신이 없네. 정말 그런가? 아무튼 그런 사람이에요. 갑자기 아마 성도 모르고 끝자도 모르는데 가운데 자는 광자 같은 분인 것 같아요. 아무튼 그렇지 않은가 싶어요. 아무튼 모르겠어요. 이게 정확히 맞는지 모르겠는데 틀린 것도 같고 아무튼 그래요. 여러분 예수 믿지 마세요라는 말 할 수 있겠어요? 나못합니다. 이 맹인은 너무나도 주의 은혜를 본 거죠. 눈을 뜬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하는 겁니다. 그가 죄인인 줄은 내가 알지 못하나. 이 말은 너무나 기가 막힌 반응을 본 거죠. 아니 부모를 불러 날 때부터 맹인한 걸 알았고 내가 눈을 떴고 그리고 나를 뜨게 하니까 예수인 줄 당신이 아는데 그 예수님이 어떤 사람이 나한테 묻습니까? 그 자가 죄인인 줄 아노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빌어 말을 해요? 그 나한테 그걸 묻는다고 말이죠. 그러니 어떻게 그분이 죄인이라고 말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시네요 라는 뜻을 담고 사실 책망이에요. 나는 그 자가 죄인인 줄 알지 못하나. 이겁니다. 우리가 사실 이런 어법을 씁니다. 이런 수다법을 쓰죠. 이게 보통 대화할 때 이제 어떤 분이 교통 단속에 걸렸습니다. 당신 내가 누군 줄 알고 날 잡아! 막 이런다 쳐봐요. 그럼 제3자가 와서 뭐라고 하겠어요? 당신이 글쎄 누구인지 내가 모르지만 그 말이요. 당신이 국회의원이건 검사건 장관이건 판사건 경찰의 단속에 잘린 이 사실은 분명하지 않아요. 그럴 때 당신이 글쎄 검사인지는 모르겠으나 검사님 죄송합니다. 당신이 장관인지 모르겠으나 아니 대통령을 할까요? 안 되나 이건 또. 그러니까 이제 아무튼 목사를 합시다. 제일 낫네요. 당신 목사인지는 모르겠으나 이렇게 말할 때 그 말은 그런 것을 근거로 당신이 단속에 대해서 아니라고 말합니까? 조롱이요, 멸시죠. 그런 뉘앙스도 있을 수 있는 거죠. 맹인은 지금 굉장히 담대합니다. 진리 앞에 확실합니다. 자신에게 심겨진 진리죠. 경험을 하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가지 아는 것은 하고 맹인을 따라 지금 보는 것입니다. 과거와 현재를 모아서 확 얘기했습니다. 부모에게 말했던 과거를 들어서 증인으로 맹인이었다가 지금 보는 것입니다 하고 말을 했습니다. 이쯤 되면 여러분이 바리새인이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찔끔해야죠. 양심의 가책을 느껴야죠. 안 느낍니까? 에이 나는 가네 자네 알아서 하긴 하고 쓱 떠날 줄 모릅니다. 그런데 안 떠나요. 그리고 이제 26절에 재차 묻습니다. 자, 바리새인스럽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네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네 눈을 뜨게 하였느냐? 이 말을 왜 다시 물어볼까요? 결국 또 대답하는 말에 근거하여 뭔가 한 가지 실수라도 있으면 그 지엽적인 실수나 잘못을 빙자하여 이자의 말의 진실 전체를 엎으려고 하는 것이죠. 예컨대 이름 보십시다. 그 자가 오후 2시에 전화형 눈뜨기 했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사실 오후 2시 30분이었어요. 이자가 2시 30분인데 2시나 말하는구나. 보라 거짓이다 라고 뒤집어 쓸 빌미를 찾는 거죠. 이자가 진흙으로 내 눈을 비비며 말했습니다. 근데 누르면서 말했으면 어떻게 누르지 않았는데 눌렀다 말하자면 지엽적 뭐라도 잡아서 빌미를 잡아서 뒤엎으려는 시도를 갖고 다시 한번 신문하는 겁니다. 결국 진실을 없는 방법은 진실 자체의 핵심 본질이 아니고 허튼 지엽적인 어떤 실수 하나로 그냥 뒤엎어버립니다. 여러분이 믿는 예수의 신앙 고백을 뒤엎을 수 없으면 여러분이 갖고 있는 작은 허물이 여러분의 신앙을 부인하는 빌미로 삼게 되어집니다. 신자는 온전한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신앙을 부인하기 위해서 우리를 행동을 관찰하고 살펴보다가 찾았다! 저자의 죄를 보라! 저자가 예수 믿는다고 말하고 이 모든 것은 다 거짓이다. 예수 믿고 죄 용서만 한다면서 죄 가운데 그냥 산다.
이런 가르침은 세상의 악이다 라고 말할 만한 빌미를 잡겠죠. 여러분, 신자는 죄가 없는 자가 아니라 받은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 때문에 회개하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거룩한 하나님 부르심 앞에서 회개하는 자가 신자예요. 우리는 회개의 모습 속에 신자됨을 볼 따름인데, 저들은 회개를 보지 않고 행한 일을 빌미로 삼아 복음을 믿는 신앙을 부인해버립니다. 바리새인들은 아마 속에 뭐라도 잡을 생각이에요. 날개부터 있는 맹인의 뭐라도 트집을 잡을 생각이라 다시 재차 묻는 겁니다. 그의 간증과 그의 고백 속에서 뭐라도 잡으려고 하는 것이죠. 묻습니다. 그런데 맹인이 대답을 당차게 합니다. 그게 27절입니다. 27절 같이 읽어보죠. 자, 용기 있는 맹인으로서 눈뜬 신앙이로 대답 읽어봅니다. 시작.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니까. 여러분 어때요? 1. 조그만 소리로 내가 이미 일렀는데 어찌 듣지 않고 다시 듣고자 합니까? 아, 떨립니다. 이렇게 말했을까요? 아니면 내가 이미 일렀는데 어찌하여 그 일은 다 듣지 못한 사람처럼 행하시면서 또 듣고자 하는 겁니까? 라고 크게 얘기했을까요? 1. 작게, 2. 크게. 나중에 낙원 가서 물어보자고요. 우리 모르죠. 그런데 그 다음에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니까 하는 말은, 이거는 굉장히 도발적인 질문이에요. 당신들도 예수의 제자가 되려 합니까? 라는 것은 바리새인의 태도나 뭘 볼 때 맹인이 앞뒤를 몰라도 한참 모르지, 이 말을 했다는 것은 1. 맹인은 앞뒤 모르는 무분별한 사람이다. 도대체 이 상식이 없다. 이 관계의 눈치코치가 없다. 2. 아니면 맹인이 과감하게 도전하고 책망하며 그들의 어리석음을 도전하고 있다. 1번과 2번 중에 어느 것 같으세요? 이거 2번 같죠? 이거 2번이 틀림없단 말이에요. 2번이 틀림없다면 앞의 문장도 작은 소리보다는 큰 소리일 거예요. 맹인은 단호하고 명확하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첫째, 의미는 이거예요. 내가 말하는 다시 듣고자 하니 그 듣고자 하는 태도가 도대체 무엇이죠? 당신들은 말하는 내용대로 듣고자 할 의도가 없군요. 두 번째, 그러니 내가 다시 말한들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것은 전부 다 책망이에요. 그들의 왜 묻는가에 대한 그들의 본색을 지적하는 아주 형식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속의 말의 뜻은, 말에 뼈가 있다는 것처럼 그 뜻은 그들 바리새인의 심장을, 양심을 콱 찌르는 지혜로운 어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맹인은 공부를 많이 했을 것이다. 2. 공부를 별로 안 했을 것이다. 1번, 2번 어느 겁니까? 많이 했다고요? 안 했을 거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면서부터 앞을 못 봤으니까. 그리고 성전에 앉아서 구걸하던 거린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자의 지금 이 화법은 매우 논리적이며 상황에 따른 정확한 판단 속에서 그 맥을 짚어갑니다.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이 자에게 있어서 한 가지예요. 진리를 따라가기 때문에 그래요. 옳은 것을 옳다고 말할 때는 명백한 옳음을 어떻게든 뒤집어보려는 사람들의 궤변에 대해서 그들의 궤변의 허점이 너무나 많이 보이는 겁니다. 진리를 말하는 자는 말을 둘러대질 않습니다. 그냥 정확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많은 말을 하는 사람의 궤변이 보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요, 그가 무리로 걸으신 분이요, 죽은 자 살리셨으며 맹인을 눈뜨게 하셨으며 그가 부활하여 승천하여 하늘에 오르셨으며 다시 오실 것이며 라는 이 복음적 진리를 성경대로 믿는 사람은 맹인 같은 사람이에요. 눈뜬 사람. 근데 신학자들은 그걸 잘 안 믿어요. 많은 공부 속에서 어떤 설명을 다 붙여서 두꺼운 책을 써내고 결론은 뭐냐면 예수의 부활은 사람들 생각일 뿐, 예수는 실제로 무리를 걷지 않았고 죽은 자가 살아난 것이 아니고 별스러운 얘기로 많은 책을 써냅니다.
신학의 왜곡은 그 마음 바탕의 거짓됨에서부터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 말씀을 진리로 믿고 그게 과연 그렇다고 믿는 신학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거 외에는 거짓일 뿐이에요. 그것이 어떤 이름이라 할지라도, 어떤 이름으로 불려도 거짓입니다. 맹인은 그 사실을 분명하게 바리새인의 신학에 대해서 초점을 분명히 주고 분명하게 선언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으니까 당신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하니까 이 격한 반응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가장 듣기 싫은 말, 가장 용납하기 어려운 말을 들은 거예요. 뭐라고 예수의 제자가 되려 하냐는 말을 우리에게 감히 하다니, 이게 나오는 거죠. 이게 바리새인이 그래서 28절에 뭐를 할까요? 한마디, 한 글자 뭘 할까요? 성경에 보니까 뭐 했다고 나와요. 뭘 했을까요? 그들이 뭐하여 이르되? 욕하여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욕을 입에 담지 잘 않으려고 했을 거예요. 평소에 신앙 태도와 경건 신앙 생활 태도에서 그 자들이 욕이라는 걸 입에 담으려 했을까요? 욕을 해버립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해요. 너는 그의 제자이라.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너는 그의 제자이라는 말 자체가 바리새인의 욕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욕을 들었다고 생각하는 거죠. 당신도 그의 제자 되려 합니까? 욕 들은 거죠. 그러니까 너나 그의 제자다 하는 게 욕을 돌려준 것과 똑같죠. 욕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외에 너는 그의 제자다라는 말 외에 다른 어떤 이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욕이란 게 있어서 그 욕을 담아서 말하고 너는 그의 제자 이렇게 말했다고 볼 수도 있지만, 너는 그의 제자다, 네가 그의 제자다 그 말 자체가 그들의 욕으로 돌려준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입장을 변호합니다.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결국 바리새인들은 모세 이름을 들어서 그리스도를 대적한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스도를 대적한 거죠. 그러니까 마귀는 성경을 인용하여 그리스도를 대적합니다. 이단은 성경을 인용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해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인용하는 모든 것들을 그들 따라가면 안 돼요. 성경을 말한다고 해서 성경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결국 그걸 어떻게 분별하시겠습니까? 어느 분의 설교가 성경을 많이 인용하고 있는데 그것이 과연 성경을 말하고 있는 것인지, 성경을 인용하여 성경을 어그러뜨리고 있는 건지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걸 판단하는 유일한 인식의 가장 중요한 토대는 표준 문서입니다. 표준 문서에 기초하여 저자가 말이 딴소리 하네, 그러면 아닌 거예요. 여러분이 표준 문서를 배운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를 아시기 바랍니다. 그럼 주석의 정당성도 확인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 오실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주는 그림자였고, 예수님이 원형이라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구세주로서의 참된 원형이라면, 모세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사건을 통해서 그 원형된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보여주는 모형이었어요. 모세 자신도 그리스도 말미암아 구원받는 자입니다. 모세도 죄인인 것이죠. 이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은 그리스도에게로 이끌기 위하여 우리의 죄인됨을 드러내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혜를 바라보도록 모든 모세 율법을 통해서 의식법을 주신 거예요. 제사법과 절기법을 주어 용서의 은혜를 바라보도록 하신 거죠. 그러니까 모세 자체는 항상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그걸 가르치는 사람에 불과한 거예요. 절로 가셔야 합니다. 나를 보면 절로 가세요.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고, 제가 했던 일들 있죠. 하나님 부르심 받아서 그런 일들을 진짜로 하실 분이에요. 그걸 보여주는 모세는 그런 자에 불과해요. 모세는 종이요, 예수님은 아들이신 겁니다. 근데 모세를 붙들어 예수님을 치었으니 저들이 모세의 율법과 구약의 모든 약속을 어떻게 이해한 것일까요? 모세는 그리스도에게로 이끄는 초등교사에 불과하고 예수님의 참된 일들을 가르쳐 보이는 그림자에 불과한 존재, 그 자체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용서받을 죄인에 불과한 자였어요. 그러나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셨고, 모세를 통해 구약교회를 세우셨고, 모세를 통하여 그 모든 사건들을 나타내 보이는 하나님이 쓰셨기 때문에 모세는 참 소중한 사람이죠. 모세의 율법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그리스도 믿는 자로 살아야 될 계명을 주신 것이니까, 죄를 깨우치고 신자로 살아야 될 삶의 규범으로 주신 것이니까 모세는 실로 소중하죠. 그러나 모세는 그리스도를 대적할 수가 없는 겁니다. 모세를 바로 알았으면 그리스도를 대적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말이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줄 알지만 29절 자신들의 의문을 정당합니다.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모른다 라고 말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오신 걸 어떻게 알아요? 성경에 쓰여진 모세를 통해 하나님 하신 일을 통해 아는 거 아닙니까? 처음에 모세가 애굽 백성이 가서 하나님 날 보내셨어 바로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해낼 것이요 라고 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믿었나요? 무슨 소리냐? 내 말을 안 믿으면 어떡합니까? 모세가 그랬어요. 저들이 모세의 말을 믿지 않고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신 일을 통해 믿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께 보내신 자를 어떻게 믿죠?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의 진리됨과 그가 행하신 일을 보면 하나님 보내신 자를 알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저들은 보고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느냐. 내가 거듭거듭 말하였거니와 어찌 듣지 못한 자와 같고 어찌 다시 들으려 합니까? 라는 말, 그 맹인됐던 자의 책망 그대로 나타내고 있는 거죠. 그들이 듣기를 거부하니까 보지 못한 겁니다. 그런데 29절에 이들의 말에 대하여 30절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이 너무나도 명쾌하게 대답을 합니다. 이상하다. 그래서 이상하다. 이 한마디 끝난 거죠.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을 때 당신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다. 이상하도다로 바리새인의 모든 태도를 종결해버렸습니다. 그 다음부터 32절부터 33절까지 3단 논법을 전개합니다. 이 맹인이 하나님께 주신 지성적인 능력이 있는 거죠. 3단 논법이 이렇게 제시되어 갑니다. 첫째, 대전제입니다. 대전제. 31절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신 줄 우리가 아나이다. 여기 대전제가 있습니다. 무엇이 있죠?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신다. 이게 대전제예요. 이것은 당신들도 인정할 거 아니요. 그 다음에 중간전제요, 소전제가 있습니다. 그게 32절입니다. 읽어보죠. 시작.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했다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거는 중간전제. 내가 눈을 떴지 않소 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31절은 신학이요. 하나님께서는 경건하여 그 뜻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신다는 신학적인 전제에 당신을 동의하시죠? 근데 왜 소전제? 자, 창세 맹인한 자의 눈을 뜨게 했다함을 듣지 못했는데 내가 눈을 떴다는 사실을 인정하시죠? 관찰에 부인할 수 없는 결과입니다. 자, 그러면 결론이 어떻게 할까요? 33절 결론. 시작.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었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라.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이분은 어디로부터 왔다? 하나님부터 왔습니다. 이 명쾌한 3단 논법이 그대들에게는 들리지 않고 판단이 되지 않습니까? 바리새인들이 여기에 몰리자 반응을 이렇게 보입니다. 34절. 자, 읽어보죠. 시작.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온전히 죄 가운데 나서 우리를 가르치려 하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자, 이들의 반응을 보세요. 첫째, 거짓된 근거를 냅니다. 네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났다. 이 근거가 어디서 오죠? 제가 물었습니다. 날 때부터 맹인된 자에게 이 자가 자기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주님께 물었을 때 주님이 뭐라 하셨어요? 그 자의 죄도 아니요 부모의 죄도 아니냐. 하나님 하실 일을 나타내 보인다 하셨어요. 근데 이들은 판단합니다. 이제 날 때부터 맹인이니 너는 온전히 처음부터 죄인이었다 라고 말을 해서 막 밀어붙이는 거죠. 그 판단의 근거는 없습니다. 거짓된 근거를 내세워 함부로 판단하여 저들의 말을 반박하고자 하는 것이요. 그 다음에 부당한 정죄를 하는 것이죠. 우리를 이게 정죄합니다. 우리를 가르치느냐? 네가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감히 네가 선생된 자냐? 라고 그를 정죄하고 그 다음에 판결을 냅니다. 내쫓아버립니다. 뭐죠? 출교시켜버리는 거예요. 여기 내쫓음은 앞에서 가라! 이 정도에 끝나는 게 아니라 출교, 예수를 믿는 자는 출교시키는 말을 저들이 들었다라는 말 그대로 이 자를 출교시켜버림으로 일단 낙을 지어야 한 것입니다. 이게 저들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이 논쟁의 과정과 대화 과정 속에서 왜 바리새인들 회개치 않았을까요? 왜 그 그리스도의 명백한 증거를 받지 않았을까요?
이사야 35장을 가게 되면 이사야 35장, 저들이 성경을 아는 자라는데 성경을 모르는 자입니다. 맹인된 자, 성경을 읽되 성경을 아는 자가 아니에요. 35장에 1007쪽 어간에 있습니다. 광야 1절에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과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를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자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은 다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회복,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때에 있을 일들에 대한 예언적인 시가 쭉 이어집니다. 그냥 5절에 가니까 메시아가 와서 이스라엘 회복될 때 일이 5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요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이 한 가지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날에 모든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때 있을 일에 대한 예언적 표현입니다. 결국 맹인이 눈을 뜬다는 것은 구약의 메시아가 오셔서 회복하게 될 일에 대한 표적이었던 것이에요. 주님이 괜히 눈을 뜨게 하신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회복이 나로 인하여 이루어지느니라. 그걸 보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바리새인은 전혀 깨우치지 못합니다. 맹인이 누구인가? 요한복음 8장에 가게 되면 맹인 누구인가를 주님이 직접 사실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 누가 맹인인가? 요한복음 8장 43절부터 45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43절 45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어째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내가 진리를 말하므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한도다. 결국 바리새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자가 눈을 뜨고 많은 증언을 받지 못한 까닭은 저들이 진리를 말함으로 거짓으로 거부한 것입니다. 저들의 아비는 마귀인 것입니다. 영혼이 죽어있고 공중권세 잡은 자에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복음 믿지 않는 지금의 모든 사람이 다 이렇다는 것은 아니에요. 이 중에는 믿지 않는 자들 가운데서 다 교회로 하나님 택하여 부르실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성격이 이러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는 내가 믿겠다는 사람이 혹시 있으면 그분은 예수님의 눈을 뜬 소경의 말을 믿지 않는 자와 똑같은 자일 뿐이에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면 예수님 직접 오셔서 말씀하셔도 듣지 않는 자입니다. 지금 교회의 복음의 선포를 믿지 않는 자는 주님이 직접 오셔서 선포하셔도 믿지 않는 자예요. 같은 영적 성질 때문에 믿지 않는 것이지 예수님을 직접 보여주면 믿겠다.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지금 예수님 직접 말씀하지 않으니 안 믿는다.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증거가 없는 것이 아니요. 증거는 똑같이 주어집니다. 근데 증거로 받지 않는 마귀됨이 저들 영혼에 지배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믿으세요? 안 믿으세요? 믿으시면 아멘 해보세요. 믿으세요? 안 믿으세요? 아니, 믿으십니까? 이렇게 해야 되죠. 자, 믿으십니까? 이렇게 해야 아멘이 나와요. 이게 꼭 선택적으로 물으니까 대답을 잘 안 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믿으시죠? 그러니까 그 아멘이 어떻게 이름이 가능해졌어요? 일 스스로 이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하게 눈을 뜨게 하셔서 1번, 2번이요. 몇 번이에요? 2번이에요. 이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마음에 깊게 담으시기 바라요. 아무리 말해도 못 알아듣는 이들, 아무리 증거를 보여도 단순한 이 맹인의 3단 논법, 이상하다. 우리를 믿지 않는 사람을 향해서 가질 태도가 하나예요. 참 이상하다, 그거예요. 논쟁이 붙을 수 있어요. 예수님이 구주냐, 우리가 예수님이 구원받냐, 너희들 시원찮은데 예수 믿나 구원받냐, 이렇게 뭐라고 막 하면, 그래서 뭐라고 다 설명을 하세요. 복음을 전도하시고. 그러다 안 믿으면 참 이상하다. 그러시면 돼요. 어찌 안 믿으시는가? 맹인이었다가 보는 자는 바로 우리들입니다.
골로새서 1장 3절 6절에 이렇게 기록된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들으세요.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으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의 진리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 말씀한 골로새 말씀이 나그네에게도 미쳐서 우리 가운데 말씀이 전해지고 듣고 깨달아 은혜의 열매가 자라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자들에 대해서 에베소서 1장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여러분 믿으시잖아요. 믿으시잖아요.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것이라 했어요. 성령께서 여러분 믿음, 그 믿음에 도장을 확 찍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여 택한 백성이라. 이 믿음을 붙들고 있는 한 그러합니다. 이걸 받았으니 눈을 또 보게 되었으니 그리스도의 복음이 되어 우리가 어떠한 증언자로 인생을 살고 그 질문의 답은 분명합니다. 나는 원래 날 때부터 맹인이었고 이제 그분께서 내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나는 본래부터 죄와 허물로 죽은 자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였으나 내 죄를 인정하지 않은 자였으나 나는 이제 눈을 떠서 죄와 허물을 보는 자요 하나님을 사랑하여 베푸신 은혜를 찬송하고 예수의 소망 가운데 사는 자가 되었습니다. 나는 이제 보는 자입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면 되는 거예요. 찬송하겠습니다.